당신은 3년 안에 저를 다시 찾으러 와야 합니다. 만약 오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산속에 갇힐 것입니다. 달빛 아래 눈물을 흘리며 사라지는 아름다운 여인. 가난한 총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약속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한 가난한 총각이 산에서 길을 잃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마을에 이총각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이 되었지만 장가도 못 가고 홀로 살았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라고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이 총각은 날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남의 집밭을 갈아주고 나무를 해다주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금처럼 착했습니다. 저 총각 참 불쌍하지 않소?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착한데 복이 없으니 안타깝구려. 누가 저런 가난뱅이한테 시집을 가려 하겠소? 이 총각도 그 말을 들었지만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지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이 총각은 마을 부잣집 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장독대를 옮기고 장작을 패는 일이었지요. 해가 질 무렵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잣집 마님이 불렀습니다. 총각, 잠깐만 기다려보게. 마님은 보자기에 싼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고생했으니 이거라도 가져가게.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게. 고맙습니다, 마님. 이 총각은 깊이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산길을 걸어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나? 평소 같으면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집에 도착했을 텐데 그날은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잘 아는 길인데 자꾸 낯선 곳으로 가는 것 같았지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길을 잘못 들었나? 이 총각은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온통 안개뿐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구나.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었지요. 날이 밝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나무 아래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부잣집에서 받은 보자기를 풀어보니 따뜻한 밥과 반찬이 들어있었습니다. 고마운 일이로구나. 이걸로 배를 채울 수 있겠어. 밥을 먹으려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불빛인가? 이 총각은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개 사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요. 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아름다운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기둥에 화려한 기와지붕, 주변에는 연못과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런 곳이 깊은 산속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정자 안에서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태껏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인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비단처럼 곱게 빗어 내려져 있었고 얼굴은 달빛처럼 맑고 고왔지요. 마치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이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마저 은방울 구르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마을에 사는 이총각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밤이 깊었는데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산속에 이런 곳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인연이 있는 사람만 이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인은 이 총각에게 다가왔습니다. 배가 고프시지 않습니까? 제가 차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총각은 보자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인이 보자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부잣집에서 일을 하고 받은 것입니다. 함께 드시겠습니까? 이 총각이 음식을 권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정자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적은 양의 음식이었는데 먹어도 줄어들지 않았지요. 정말 신기하군요. 이곳은 신령스러운 곳이니까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인은 이 총각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이 총각은 여인의 목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총각님은 참 착하신 분이시군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나누려 하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으시잖아요. 여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이 총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이 총각이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돌아보니 여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자도, 연못도, 정원도 모두 사라졌지요. 꿈이었나? 하지만 손에는 여인이 준 비단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 총각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에서 만난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 그 따뜻한 목소리, 그 슬픈 미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총각은 매일 일이 끝나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정자를 다시 찾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곳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총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산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총각 미쳤나봐. 매일 산만 헤매고 다니더니 귀신에라도 홀린 게 아닐까. 하지만 이 총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다시 그 여인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느 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총각은 또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찾지 못하겠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안개였지요. 혹시 이 총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정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이 총각은 달려갔습니다. 정자 안에는 역시 그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총각님, 정말 다시 오셨군요. 당연히 왔습니다. 매일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총각이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총각님, 제가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딸입니다. 이 총각은 놀랐지만 그렇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의 딸이라니, 그렇다면 더욱 귀한 분이시군요. 여인이 슬픈 눈으로 이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는 안 되는 몸입니다. 하지만 총각님을 만난 후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고 총각님은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총각이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각님, 저와 함께하려면 큰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시련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총각님이 진심이시라면 3년 후 다시 이곳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3년이요? 3년 동안 총각님은 저를 잊지 말고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단 한 번도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돈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으겠습니다. 여인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이 주머니 안에는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으시면 특별한 작물이 자랄 것입니다. 씨앗이요? 이것은 산신령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작물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 총각은 주머니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3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인이 이 총각의 볼에 손을 대었습니다. 총각님,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만약 3년 안에 오지 않으시면 저는 영원히 산속에 갇히게 됩니다. 꼭 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총각님.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정자도 함께 사라졌지요. 이 총각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인이 준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뒤뜰을 일구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은 씨앗 10개가 들어있었지요. 이 씨앗이 정말 특별한 작물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성껏 물을 주고 돌보았지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싹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비드로 빛나는 싹이었지요. 이럴 수가. 싹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큰 나무가 되었고 한 달 만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는 오색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먹어보니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맛있었지요. 이것을 팔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 총각은 열매를 따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기한 열매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과일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인데 맛을 보니 정말 놀랍구려. 소문이 퍼지면서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열매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요. 이 총각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했지. 이 총각은 번 돈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밥을 주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을 사주었지요. 총각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도 이 총각은 겸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복입니다.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총각은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별한 열매를 팔아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도왔지요. 마을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고 병든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총각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구려. 정말 고마운 분이시다. 하지만 이 총각은 여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아름다운 얼굴을 떠올렸지요. 2년만 더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총각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도 새로 짓고 옷도 좋은 것을 입게 되었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버렸고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지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총각이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총각님, 흉년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모은 곡식과 돈을 나누겠습니다. 이 총각은 자신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쌀과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요. 총각님, 이러시면 총각님은 어찌하시려고.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의 쌀이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총각 덕분에 흉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이 총각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령스러운 분이시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 틀림없어. 하지만 이 총각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지요.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저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드디어 3년째가 되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총각은 3년 동안 모은 돈을 보자기에 샀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길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평소에는 없던 바위였습니다. 이 총각은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어떻게든 넘어가야 해. 바위를 타고 넘으려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위를 넘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흰 수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대가라니요. 너의 재산을 모두 내놓아라. 그러면 길을 열어주마. 이 총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고 바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가니 이번에는 큰 강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강이었지요. 이것도 시험인가? 강을 건너려는데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좋은 옷을 모두 벗어 내게 주어라. 이 총각은 주저없이 옷을 벗었습니다. 남루한 옷 한 벌만 남기고 모두 주었지요. 강이 사라지고 다시 길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불길이 앞을 막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지요. 이 불을 지나려면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이 총각이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순간 불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이 정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있었지요.
정말 오셨군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이 총각이 달려가 여인을 안았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인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한 노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지요. 잘했다, 젊은이여. 산신령이었습니다. 내가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구나. 재물도, 명예도, 목숨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다. 산신령이 이 총각과 여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너희 둘은 함께할 수 있다. 내 딸을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산신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이다. 앞으로도 변치 말고 선하게 살 거라. 빛과 함께 산신령이 사라졌습니다. 이 총각과 여인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총각님이 신부를 데려오셨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지요. 혼례를 올린 후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총각의 집 마당에서 샘이 솟아났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뒤뜰의 특별한 나무는 사계절 내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졌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총각과 여인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년 후에는 예쁜 아들을 낳았지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총각이 말했습니다. 여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인간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마을은 날로 번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고 병든 사람도 사라졌지요. 모두가 이 총각 부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요. 이를 어쩌면 좋은가? 농부들이 걱정했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인은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산신령의 딸이었기에 하늘에 간청할 수 있었지요. 부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날 밤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을 췄지요. 총각님 부인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정말 신령스러운 분이시다. 하지만 여인은 겸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저는 다만 간청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총각은 이제 100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도 함께 늙어갔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이 기억나시나요? 물론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지요. 3년을 기다린 것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만 당신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된 이 총각이 잠에서 깨어나니 옆에서 자던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신령의 딸로서 인간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영원한 보물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계속 도와야 합니다. 여인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마치 눈송이가 녹듯이 말이지요. 이 총각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마당에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무는 사계절 내내 꽃을 피웠습니다. 바로 여인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지요. 이 총각은 알았습니다. 여인이 나무가 되어 자신 곁에 남은 것을요. 고맙소. 이렇게라도 함께해 주어서. 그날부터 이 총각은 매일 나무에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소. 김씨네 아들이 장가를 갔다오. 날씨가 참 좋구려.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여.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후 이 총각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나무 옆에 묻어주었지요. 신기하게도 그 무덤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자랐습니다. 두 나무는 가지를 맞대고 자라 하나처럼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부부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 저렇게 사랑하다니 우리도 본받아야 해.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다고 합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눈을 이고 서 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들이 그 나무 아래서 기도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엽니다. 이 총각과 산신령의 딸을 기리는 축제지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난했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총각이 신령스러운 존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3년을 기다렸고 재물도 명예도 목숨도 버릴 각오를 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이 총각은 가난했지만 남을 도왔고 부자가 된 후에도 겸손했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3년을 기다리고 3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총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이 총각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착하게 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